(40년간) 나라를 다스린 그야말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 이제 그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그 솔로몬 왕, 그는 통치 말년에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째 그리 냉정하실 수 있으실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 솔로몬의 잘못, 오늘 11장 9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니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요인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자기 과신이었습니다. 자기 과신.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실체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과 달리 실패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되었죠.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러했습니다. 왕이 되고 정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출중하니 온 나라에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것이 형통이요, 그로 하여금 나라는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잘 나갈 때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와 같은 성공, 그와 같은 부귀영화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그가 확실히 알았어야 했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어진 지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소위 세상 말로 MOU라고 그러죠. 상호 이해 각서.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 맺은 언약. 내가 나를 청종하고 순종하면 너에게 지혜를 주어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리라. 그 상호 계약은 또한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복을 거두리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영원히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그를 자기 과신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러했습니다. 내가 이웃 나라들의 공주를 내 아내로 삼고 나라에 전쟁이 없게 하기 위하여 한들, 그 공주들이 자신의 신들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온다 한들,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둔다 한들, 내가 지혜가 있지 아니하냐? 내가 그들보다 못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겠느냐? 나에게는 지혜가 있지 아니하냐? 이것이 그의 자기 과신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죄인으로 태어나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의 무서움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넘어갈 리가 없다, 그런 마음인 것이었죠. 반면에 그의 아버지 다윗은 자신의 한계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가 그처럼 나라에 공을 세웠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아주 엉뚱했죠. 그의 장인어른 사울에게 질투를 받고 시기를 받아 그리고 모함을 듣고 결국 생명의 위협을 느껴 쫓기는 신세로 10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인간이 절대로 신적인 존재와 같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주 누구보다도 잘 알았죠. 그는 죄에 대하여 늘 민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죄를 범한 이후에 철저히 회개를 하면서 그는 인간의 실체를 압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요. 그러므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인간 성정의 한계점에는 늘 죄가 있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언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죄성으로 인하여 죄 지을 만한 존재, 자칫 넘어지는 존재,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그것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4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니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언제고 넘어지고 그리고 언제고 실패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권력을 갖고 있을 때 자칫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권력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이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합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권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죄가 더 가까이 다가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자신의 그 큰 과오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죠. 다윗이 부하들만 전쟁터에 내어보내고 혼자 있을 때 방심하는 사이 시험에 빠진 것이죠. 그의 충성된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후환을 염려하여 그 충성된 우리아 장수 전쟁터의 맨 앞에 서게 하여 그것이 요르단에 있는 암몬성 그 앞에서 결국 그를 죽게 합니다. 불쌍한 우리아 장수죠. 그러나 여러분, 역사는 우리아 편에 섭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역사를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결코 다윗의 아내로 기록하지 아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영원히 바뀌지 아니하는 족보, 그 족보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는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것이 마태복음 1장 6절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밧세바는 끝까지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로 그렇게 생각하심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어느 사람도 죄로부터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죄가 다 없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도 있습니다. 이단 중에 그와 같은 모습이 있죠. 이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그 대속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 도말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인하여 죄 없다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칭의라고 그래요. 의롭다, 칭한다, 의롭다, 불러준다. 죄인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구원이라고 그러죠.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죄인에게 누군가가 보석금을 대신 주고 그리고 이제 구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보석금으로 내어주셨는데, 보석금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다 인정받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죄가 완전히 없어졌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것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도 그 입구에서 우리 자신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붙어있는
가격표가 있어요. 여러분, 마트에서 시장을 보고 나올 때 삑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도 나오고 상품명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스캔을 탁 대시면 삑 소리가 나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예수께서 대신 죄값을 치루었음, 통과. 이것이 답인 거예요. 예수께서 대신 죄값을 치루었음, 통과.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그 예수님의 보혈이 너무나 귀하고 아깝기 때문에, 성부 되신 하나님께서 성자의 그 귀한 보혈 때문에, 그래, 내가 예수님을 봐서 너를 천국으로 받아준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재된 죄성은 어떻게 합니까? 언제 없어집니까? 여러분, 이 원죄로 말미암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지만, 그러나 자범죄, 여러분, 우리가 이 짓는 자범죄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는 이와 같은 모습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평생을 거쳐 점진적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는가? 성화라고 그래요. sanctification, 거룩해져 간다.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와 같은 모습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받았다, 구원 얻었다, 구원 끝났다가 아니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칭의 구원, 그 칭의 구원과 달리 이와 같은 모습을 성화 또는 성화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결,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이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성품이 주를 닮아가는 것이요,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성은 있지만, 그러나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얻는가?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능력 주실 때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었죠. 솔로몬과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있을 때 그는 즉각 반응하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인정을 하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회개했을까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 곁에 언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성령을 통하여 찔림을 받고, 그런가 하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이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조언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책망을 받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수치스럽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다시금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영혼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회개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의 찔림을 받을 때 성령이 책망하시는 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여러분, 결국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안타까움이 일어요. 솔로몬의 인생 그 마지막 무렵 이렇게 비참해져야 할까? 전쟁을 치르지 않기 위하여 이웃나라의 이 공주들을 데려다가 소위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지만 그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결국 이 솔로몬은 그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참 비참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선지자로 있었던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그와 같이 직언을 하고 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었던 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누가 그 지혜가 출중한 솔로몬을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했던 것이죠. 나는 지혜가 있다.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아무리 우상을 가지고 공주가 들어온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평소에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함이 없었던 이 솔로몬,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도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듣지 아니하는데 어떤 선지자가 얘기한들 듣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떠난 이 솔로몬,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 그 상황들을 보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방 지도자들의 반란이 일어나죠. 그 이름이 하닷과 르손입니다. 그들은 다윗 때부터 남아있었던 불씨였어요. 언제 타오를지 모르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닷과 르손 반란하지 않도록 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가 지키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반란을 하지 않도록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 주변에는 늘 시시탐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란이 일어나지 않고 침투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 또한 자에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승리하며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습이 늘 깨어 기도하는 모습이요. 새벽에도 나와 기도를 하고 그런가 하면 무시로 주님께 아뢰며 찬송하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 꼭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적악한 세력에게 틈을 보이지 말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정병의 모습이 아니고서는 공격당하기 십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유혹이요, 시험이요,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늘 깨어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을 마감하는 다윗의 모습처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같은 동족 안에 반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죠. 반대 세력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선지자인 아히야가 여로보암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미리 보고 있습니다. 장차 되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9절부터 32절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2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에게 지파를 내게 주고 32절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지파를 통하여 다윗의 후손 중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언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비극 속에서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과 약속을 지키시며 마침내 그 유다 지파, 한 지파, 솔로몬에게 준 지파, 그 후손 중에 메시아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며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언제든지 일어날 그 악한 시험과 괴계, 침투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고 내가 교만하여 내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순간, 서는 순간 여러분 침투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처럼 죄에 대하여 민감함으로 주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늘 주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다윗과 같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승리하는 인생,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